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에 대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그의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낙원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좋은 소식 어둠 속 한 줄기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지는 시대 맞죠, 여러분?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나 급변해지는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사람의 열심과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내가 많이 해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척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회복에 대한 기대를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정작 그 시기가 지나 무너지게 되었고 더욱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으며 세상의 어떤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쉽게 실망하고 의심하며 우리 안에 점차 어두운 마음이 쌓이게 될 때도 분명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당장 나의 생계와 어려움이 주님을 통해 벗어났으면 참 좋겠으나 꾸준하게 주님을 믿어왔다라고 말해지는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허탈하기만 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지는 않았는지 올바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괜히 마음 아파하고 어느 때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대해서 속상해할 때도 있는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되지 않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혹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실 수 없다라며 스스로 내가 만든 그 제약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살펴보는 우리의 나약함이 존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과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세상의 어두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온 그 어둠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전한 좋은 소식, 곧 성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부분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에 기쁨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내 안에 찾아오신 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빛,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어렵고 괴로운 이 어두운 마음에 있어서 진정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이 저녁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당시에 어느 시대인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화가 날 만한 치욕적인 기억이 떠올리게 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대왕 헤롯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이라는 이방 출신이며 그의 행실은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 대왕은 유대 땅에서 왕이 나실 것을 동방박사에게서 들은 후 3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한 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유대 정책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성전을 증축하여 마치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서스럼치 않게 행동했던 자가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즉 1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후 포로기환 때에 성전이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대 총독 감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기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여 2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헤롯을 통해 3대 성전, 흔히 헤롯 성전이라 하여 헤롯이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기에 헤롯 성전을 이렇게 꾸짖기 위한 말은 아니나,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허울만 남아 종교 의식만 베풀어 가던 그것이 최선이었던 시대가 바로 사실상 영적 암흑기였던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있었을 때만, 헤롯이 왕위에 있었을 때만 당시에 그러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말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복음서는 신약의 첫 스타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전후를 따져 신약과 구약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주여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말라기죠. 말라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포로들이 귀환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도읍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심하였고요, 예배를 멸시하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자신의 것에 감추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땅에 떨어진 것을 식탁 위로 올려 하나님께 내었던 자들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물을 받는 제사장들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11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땅에서는 하나님이 점차 잊혀지게 되었고요, 다른 것들이 대체하였고 우상숭배가 질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켰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시대만 영적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요, 사실 말라기를 기준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가득하고 긴 시간이 펼쳐질 오늘 5절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등장하게 되죠. 이 부부에 대해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것 하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으며 하나님의 긴 침묵과 부재가 민족적인 깊은 수렁 속에 그들을 밀어 넣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둔 이들이 있었다라며 성경은 지금 복음서의 첫 시작에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였으나 여전히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본인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루실 준비가 되었으며 그것을 꿈꾸는 자들을 향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첫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빛 하나 없던 것 같은 어두운 시대 속 이들 부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빛이었고요, 약속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들 부부를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도입부, 첫 스타트를, 성탄을 맞이하는 첫 은혜의 시발점을 이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물론 이 부부가 성탄의 은혜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의아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 다시 내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으며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으나 그분께서는 사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들 부부를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저 성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우와, 이 의미를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지금은 칠흑같이 어둡고 내 인생에 어두움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며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든 말든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이 암흑기와 같은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버티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임마누엘,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래는 소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누가복음 첫 도입부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탄의 의미가 되새겨져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마누엘, 내가 지금 여전히 너와 꾸준히 항상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며 그 삶 가운데 찾아와 너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목하고 있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기적 은혜가,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장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이 둘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여 우리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좋은 소식은 분명 존재하며 그분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완벽할 것 같던 이들 사가랴 부부, 사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흠이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흠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대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수치심이 되었고요, 노후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 안에 뿌리 박혀 있었던 곳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들 부부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의 어두움이 그들을 분명히 찾아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찾아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너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지금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침묵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듣고 계시고 너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셨으며 오늘 응답하신다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꿈꿀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니 그들에게는 이제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라는 답을 통해서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들으시고 억눌리는 자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마음을 내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부부처럼 성탄의 은혜, 곧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탄을 들었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으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가랴 이 부부처럼 어둠 속에서도, 세상의 어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가랴 부부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내어놓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 간구의 모습들, 그것을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꿈꿀 수 없었던 자녀를 꿈꾸게 되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장 13절. 그의 아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지금 은혜를 입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 뜻대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4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너희 가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너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낼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낼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께 많은 이들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선지자와 같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축복받고 선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져 요한과 같은 아이를 낳아야 하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세상 주님을 닮아 빛된 자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며 구별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의 축복, 이 사가랴 부부에게만 전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누구나 어두운 것들이 마음에 침범할 수밖에 없고요. 흔들리고 왜곡된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흠이 존재하고요.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사가랴는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고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그 소식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회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 좋은 소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통해 이제 우리는 사가랴 부부처럼 우리 역시도 이 소식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성탄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소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것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살펴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주 컴컴한 어둠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가운데 이들 부부는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꾸준한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컴컴한 세상 가운데 이들은 열심히 일상에서 꾸준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 힘들지만 이들 부부는 그저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오늘 이 누가복음의 6절에서 증언하였듯이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건 생활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의심을 거두는 삶을 꾸준히 훈련하였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요청에 관한 기도는 꾸준하게 지속되었을 것이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았을 것이며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할 때에 어떤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짜잔 너를 위한 이벤트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기적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은 그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장막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대면하셨고요. 야곱은 그저 형에게 쫓겨 길가를 향해 길가를 걸어가며 그 옆에서 돌을 베고 머리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어부 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가 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대면하실 것이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사가랴 부부처럼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이들도 남들과 동일한 일상적인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가지고 행동하였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무대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그 강력한 메시지, 그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이 이제 나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는 그 경건생활, 경건의 태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무슨 마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가랴 부부처럼 간구하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좌절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여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셔야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가랴는 자신이 바래왔던 자녀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냥 좋아할 것 같던 그는요, 천사의 그 소식이 전해지자 믿기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 복된 소식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신에게 아기가 가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천사에게 이것은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게 불가능하다라고 천사에게 말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요, 좀 짜증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라며 사가랴의 입을 막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살면서 사가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바래왔던 삶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마냥 좋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내가 구했던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상이 아니다라며, 혹은 내가 처한 현실과 다르고 비현실적이다라며,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라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다른 것을 요청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비현실적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요, 사람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셨던 그 사실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통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잘못되고 왜곡된 자신들의 바램을 말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창조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구원으로 백성 삼아 이들을 이끌어내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크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며, 나의 것을 구하는 자리가 성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리가 성탄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현실적이지만 그 비현실적인 그 임마누엘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비웃고 세상은 과학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나, 그러나 그 비현실적인 것을 깨트리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이신 그분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임마누엘 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을 귀히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요,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이 시대를 사가랴처럼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어야 되어야 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살아내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시는 개인의 기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나의 개인의 목마름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나쁘게 느껴지고, 과연 이런 기도가 될까? 나의 욕심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라도 그러했고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기도로 출발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바꾸시고 역사하시어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한나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작은 기도이나 그 기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없음은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없음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붙잡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음성, 작은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저녁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